기도하겠습니다.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늘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 귀한 영생의 메시지를 또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기 어려워서 돌아갔던 군중들처럼 저희들의 삶이 안타까운 결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장 36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볼 수 있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 중심적이고 나의 고정관념 중심적입니다. 나의 시선이 만약 내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나까지도 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시선이 나를 볼 수 없고 상대방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할 때 항상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빈들에 모여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빵과 고기를 먹고 배불렀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천국이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지자임에 틀림이었고 이러한 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됐을 때 이들은 똑같은 유대인 남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선지자이고 이 사람이 무슨 왕이 될 수 있는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은 어제 믿었다가 오늘 사라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상황이 반전이 되고 나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머무는 것이다. 지속되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이 트랜슬레이션이, 이 번역이 떡이라고 돼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어떤 분의 이제 생신일 때 우리가 먹는 그런 특식이지, 우리 주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bread of life라고 하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는 영어 성경에는 조금 이제 make sense가 되죠. 왜냐하면 bread가 주식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쌀이 주식이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밥이다 그럴 수도 없고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daily bread, 우리의 양식, 매일의 양식, 그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없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피력하고 계시는 건데, 어제 배불러도 오늘 배고프면은 양식의 이제 단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피지컬, 이게 육신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일단 먹고 보자. 배고프다. 배를 채우자.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해 주셔도 썩는 육적인 양식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의 영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런 떡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포를 시작해서 요한복음에서 7번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8장에 가면 세상의 빛이다, 또 10장에 가면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11장에 가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참 포도나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인 선포요, 영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고,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도 우리는 당장 내가 배고픈데, 당장 나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슨 혜택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군중 심리를 똑같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5천 명을 먹이신 참 의미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군중들처럼 그 진리의 의미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포하여 주셨듯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여기에 우물에 와서 다시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육신의 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또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결국 또 다음 끼 네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리를, 영적인 진리로 깨닫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을 잘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29절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에 반항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건 얼마나 많은 진리의 가르침을 주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중심적인,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필요가 해결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실 때만 믿는 조건적인 믿음이고, 이러한 조건적인 믿음이 군중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께 온 것은 굉장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좋지만 오는 것으로만은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나의 이성과 상반되고 나의 필요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위대한 선포를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All that the Father gives me will come to me, and whoever comes to me I will never drive away. 아버지께 어떤 리스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리스트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구원의 사역을 펼치시고,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내어 쫓기는 일이 없도록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남편에게 어떤 우월스라든지 콜스라든지 알디 갔을 때 여보 저 간 김에 뭐 좀 사다 주세요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렵기 때문에 친히 손으로 적어 주신 적도 있으실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편이 쇼핑을 봐서 왔을 때는 전혀 다른 프로덕트를 가지고 온 적이 많을 것입니다. 인간의 남편들은 이러한 실수를 하죠. 애호박을 사오라면 진짜 큰 호박을 사오고, 레바니스 큐컴버를 사오라면 큰 큐컴버를 사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실수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 완전하심, 그 중심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알력도 없고 라이벌도 없고 서로에 대한 충돌도 없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구원의 사역을 맡기심으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의 순종과 자발적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 구원 사역을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다른 세상의 종교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도를 쌓고 또 선행을 통해서 덕을 쌓음으로 내가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믿는 그러한 오류를 범함으로 똑같이 나의 의를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정론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특정한 기독교 단체가 만든 그런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44절에도 보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일 뿐만 아니라 미래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나라, 이미 이루어지고 또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지언정 그 고백은 100%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으로 나온 고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내가 나의 의지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 이상으로 영적인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나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죽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사람도 나의 인생에 대해 만족하거나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정해 주신 은혜,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희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만이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또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의지와 결정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의
긍휼의 아버지의 초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선택, 나의 의지, 21세기의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작도 나의 선택, 끝도 나의 의지. 그러나 성경은 창조의 기사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결정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 가면 보겠습니다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그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이보숙 권사님 칠순입니다. 누구든지 생일잔치에 오십시오.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센트럴 코스트에 사시는 교민이라면 누구든지 오십시오. 햄린 테라스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사님 제가 허락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초청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잔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깨달을 수 있는 자만이 와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66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66절, 6장 66절 이하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군중뿐만 아니라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도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작은 의미로 12명이 있고 큰 의미로는 더 이제 70명 이상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이 남게 됐습니다. 근데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놓고서도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이제 나의 선택을 받고 지금까지 잘 버텨주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군중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자기들의 배부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꼬이게 될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속해 있기를 위해 겸손히 기도해야 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끌어주셔서 오늘 주일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 남자가 내 앞에 서 있는데 분명히 사람이 인격체가 서 있는데 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서 있는 인격체가 서 있는데 물질이라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만 들어도 내가 배가 안 부르네. 이 말씀이 어렵네. 주려면 떡이나 더 주지. 에이, 다른 데로 가보자. 이제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어제 믿었던 믿음은 이제 모래성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또 어디서 자랐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이제 불신앙이 커져가면서 허스틸리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이성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상반될 때, 그것은 처음에 불신앙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더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으로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끌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비밀, 내가 내 몸을
너희를 위해 내어줌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십자가 사건을 너희들이 믿지 않고는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처럼 먹어도 내일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육신의 양식에 안주하는 삶에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주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헌금 생활, 내가 하는 헌신, 또 내가 오는 예배의 생활, 그러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멈춰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기복신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지대로 순종하는 곳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풍족한 생활과 부와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신, 또 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믿으시며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현장에서 맛보고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연약한 저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험한 풍파를 피할 수는 없지만 풍파 속으로 오셔서 살과 피를 찢기시고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죄의 선포와 선물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으며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과 제사함을 주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참 주님의 백성, 참 주님의 성도,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시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